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많은 신학적 논쟁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으로부터 그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왜 죄인이지? 전 어릴 적에 감사하게도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교회를 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불렀고 기도했고 그러한 것에 젖어서 살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도 학교 교회를 가면서 재미나게 지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쇠뇌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불교에 태어났다면, 내가 천주교에 태어났다면 그 종교 안에서 재미나게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어요.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옳은 선택이었던가? 하면서 나의 견문을 조금 넓혀서 기독교, 이게 복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근데 결론은 그러한 가운데 진짜 진리,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고서 내가 믿었던 이 길,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주셨고 그 복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 계기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내용 속에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던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밤에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저 사람이 감히 2장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신성 모독죄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람도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분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여쭙되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2번이나 또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니모데고엠에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물에서도 나고 성령에게서도 나야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에서 하나님 어머니의 태 속 안에서 자라다가 이 땅에 태어나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요. 어른도 죄인이요.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태어나요. 그 죄인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안에 자꾸 악한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왜 나는 이렇게 악할까?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때그때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엄마의 태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게서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그냥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반드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치리자라고 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된다. 이게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처음 기적을 기억하시죠?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된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포도즙으로. 이게 저는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물의 성분, 물의 원소기호 있죠. H2O예요. 근데 포도당이라는 원소기호는 C6H1 이게 12O6 전혀 다른 원소의 기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존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즙, 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 죽을 존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에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요. 믿으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계시죠. 지금 요한복음 3장 당시에. 근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 소수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복음의 성가를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유명한 이 말씀, 지금 찬양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심판이 있긴 해요. 누구예요? 나 구원 필요 없어. 나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나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제발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죄인인지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성경을 보시라는 거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자기가 했던 이 세상의 쾌락, 교만을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거 아세요?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나쁜 유치한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좀 너무 이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말씀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막 화를 막 냈다거나 막 이상하게 막 욕을 했다거나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밝혀질까 염려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합니다. 근데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자,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의 길을 책망받을까? 저 사람 막 책망받을까 염려하여서 더 강한 척을 한다거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미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요,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고요. 점점 더 악한 어두움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해주시고,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안한 짓을 했다면.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말씀의 빛이 있다면 언제나 자유롭게 그 선한 길로 나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야기 2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자, 그래서 성경은 침례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자, 예수님도 침례를 주시고 계시고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네요. 이는 거기에 많은 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침례의 조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다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많은 물들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래서 곧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죠. 25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논쟁.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는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주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분이 또 침례를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자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냥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되신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요, 땅의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나 돈이 많습니다. 여기 슈퍼카를, 이 땅에 슈퍼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슈퍼카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자만 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집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야 할지라도 그 안에 폭력과 미움과 살인과 교만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감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또는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쁘게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 성경이 말할 때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어게인 되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 모든 죄들 지나갔으니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옳은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에 4장 이야기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 속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